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을 시기하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가 다윗을 시기하는데 죽기까지 그를 시기를 하죠. 아주 지독한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때로는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여서 다윗을 그가 죽이고자 하여 자기 딸을 내어주면서까지 나의 사이가 되어달라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100명을 죽일 것을 그가 요구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용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요구한 100명보다도 갑절이나 많은 2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 포피를 그의 왕에게 갖다 바치게 되고 그는 사울 왕이 약속한 대로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이 여전히 못마땅합니다. 비록 자기 사위가 됐지만 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활활 불타오르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모든 신하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다윗의 친구 요나단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는 공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라. 누구를 죽이라고요? 다윗을 죽여라. 그가 지금 누구입니까? 자기 사위예요. 그러나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형제간에도 시기하면 원수가 되더라고요. 그 가인이 자기 아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불타오르니까 들판에서 그 아우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만큼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근데 이 시기심을 가져다 주는 게 누구라고요? 악한 영이다. 사울은 하나님이 떠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옵니까? 악한 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그와 같은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한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이 하루는 그 사람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비어 있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그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흉하여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떠난 자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가득하니까 시기심으로 불타오르고 그리고 그 시기심에 자기 사위가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는 그 부모가 반대하던 결혼이더라도 사위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미워해요? 아니면 이뻐해줘요? 이뻐해주죠. 왜? 내 자식이 됐으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를 했어요. 드러내놓고 이제 그의 그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에요. 그때에 요나단이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자기 친구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을 만난 거예요.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그렇게 한다. 그 사실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숨어 있어라. 내가 아버지를 만나보겠다. 내가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해보마.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결과를 너에게 알려주마. 그리고 이 요나단이 아버지를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 요나단이 뭐라고 설득하느냐? 오늘 말씀 우리가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제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왕은 범죄하지 마옵소서. 죄를 짓지 마십시오,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일이 있습니까? 어찌 까닭없이 그를 죽여 죄를 지으려 하십니까? 그가 오히려 자기 생명을 바쳐 블레셋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까닭없이 요나단이 볼 때는 전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 죄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서운하게 한 일도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에게 전쟁의 승리를 갖다 바쳤어요. 자기 생명을 걸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랑하는 누이 동생의 남편이 되어서 아버지의 사위가 된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까닭없이 그를 죽여 범죄하려 하십니까? 죄를 지으려 하십니까? 그때에 사울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설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요나단에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됐다. 아버지가 너를 다시는 죽이는 일이 없을 거다.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다윗이 안심을 하고 궁궐로 돌아와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함께 예전과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은 또 누구와의 전쟁이겠어요? 이 이스라엘과 아주 지독하게 그 옆에서 늘 괴롭히는 그런 이방 족속이 하나 있는데 블레셋입니다. 블레셋과 또 전쟁이 일어나요. 누가 나갔겠어요? 당연히 또 다윗이 목숨 걸고 나가 싸웠죠. 하나님이 그 전쟁을 또 다윗에게 붙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크게 승리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울 왕에게 그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서 또 갖다 바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으면 상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 사위인 다윗에게 상을 준 게 아니고 단창을 던져요. 단창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오히려 승리해가지고 오니까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단창을 집어던져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다윗이 너무 무서우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무서우니까 그 밤에 도망을 가요. 근데 다윗이 그 밤중에 도망을 가는데 갈 곳이 어디밖에 없냐? 자기 집밖에 없어. 그래서 궁궐에서 피하여 그가 자기 집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숨었을 때 이 사울 왕이 군사를 보내 그 다음날 매복하고 있다가 다윗을 쳐 죽여버려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아느냐?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미갈은 아버지의 딸이니까 그 고급스러운 비밀 정보를 그가 먼저 딱 접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내 미갈이 다윗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가? 자, 11절과 12절 또 우리 확인합시다. 11절, 12절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예, 여기 보면은 미갈이 그 남편 다윗에게 이 밤에 도망을 가라. 만약 이 밤을 지나서 아침이 되면 그러면 당신은 죽게 되리라. 그래서 그 남편을 창문 밖으로 몰래 빠져나가서 밖에 군사들이 매복해 있으니까 그 남편 다윗이 도망을 가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한마디로 야반 도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군사들이 다윗을 찾는데 미갈이 어떻게 하느냐? 그가 병들었다. 그리고는
그 침대에다가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거기다가 대신 갖다 놓고 염소털로 엮은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씌워놓고 옷을 입혀놓고 그리고 마치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만들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미갈이 무엇을 다윗 대신에 갖다 놨다고요? 우상.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같은 형제지간이었지만 정확하게 남매지간이지만 이 미갈은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고 있던 우상을 그 자리에다 대신 갖다 뉘어놓고 그리고 그가 이제 마치 다윗인 거냐 그렇게 변장을 한 거죠. 그리고 그가 병들었다. 그 군사들이 이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병들어서 누워있더이다.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가서 확인을 해라. 그리고 다윗이거든 침상채로 내게 들고 와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군사들이 가서 다윗이 정말로 병들어 누워있나 확인을 하니까 들춰보니까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뭐가 있어요? 우상이 하나 누워있는 거예요. 우상이. 그 이야기를 사울이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그 미갈을 불러다가 네가 어찌하여 나의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리고 야단을 칩니다. 그때에 미갈이 거짓말을 해요. 미갈이. 그가 나를 놓아서 가게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가 죽음을 당하리라.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너를 죽게 하랴. 그리고 위협을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래서 그 다윗이 그렇게 야반도주하게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요나단과 미갈의 차이점을 보게 돼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무서워도 직언을 하죠.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에게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죄를 지으려 하십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설득을 하죠. 그런데 미갈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그의 거짓말이 결과적으로는 누구에게 해롭게 하는 일이 됩니까? 자기 남편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은 의로운 사람인데 자기가 살려고 마누라 위협해서 마누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간 그런 못된 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마음속에 그러면 그렇지 이놈 원래가 못된 놈이었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속에 다윗을 더욱 죽이기로 그가 마음을 정하는 거죠. 그 밤중에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그가 어디로 도망을 갔을까요? 자, 18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확인합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려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갔어요? 라마로 갑니다. 라마. 이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죠. 아버지가 브니엘. 근데 그 부모님의 고향이 라마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라마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당시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은 아들이 사무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듣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부모님이 물려준 그 땅, 그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그가 선지학교를 세워요. 선지학교.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어디로 갔더라 그랬어요. 나요스로 갔더라 이렇게 됐어요. 나요스로. 이 나요스는 지명이 아니에요. 동네 이름이 아닙니다. 이 나요스는 거처, 처소, 기숙사, 공동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선지학교,
라마에 있는 선지학교. 사무엘 선지자가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그리고 그가 그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라마에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나라와 민족 백성을 위하여 그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 라마 나요스로 바로 다윗이 자기 몸을 피한 겁니다. 믿을 사람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밖에 없으니까 그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소식을 사울 왕이 듣게 돼요.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 라마 나요스에 있다고?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도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그가 더 이상 의식하지 않고 군사를 보냅니다. 그 라마 나요스에 가서 그곳에 있는 다윗을 죽여라 이거죠. 근데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군사들을 보내면 그 군사들이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 라마 나요스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 선지 생도들이 뭐 하고 있겠어요? 그 선지 생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걸 보고 자기들도 은혜를 받아. 그 선지 생도들이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학교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곳에 갔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볼 때 그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때는 사람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섭거든. 아무리 왕이 명령했지만 자기들이 생각해도 은혜 받고 나니까 다윗을 죽이면 안 될 것 같아. 그 다윗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져버려. 그러면 함흥차사라고 보내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왕이 다시 군사를 또 보내. 근데 또 보내면 그 군사들이 가서 그 라마 나요스에 들어가기만 하면 성령 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또 포기를 하지 않아. 세 번째 또 보냅니다. 세 번째 또 보냈는데 이번에도 군사들이 또 은혜 받고 그들이 다윗을 해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이 사울 왕이 내가 직접 간다. 내가 직접 가서 내가 다윗을 죽이고 오리라. 그리고 군사를 데리고 자기가 직접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라마 나요스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찬송 소리가 들려지고 기도 소리가 들려질 때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은혜 받고 자기도 은혜 받고 자기가 왜 왔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성경에는 옷을 벗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왕복을 벗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이제 그 마음의 분노심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선한 사람이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죠.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도와주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도와주죠.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누구를 통해 도우시는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서 도와주시고요. 미갈을 통해서 도와주시고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도와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돕는 자가 다 달라. 돕는 자가 다 달라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죠. 미갈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고 했죠.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위해서 각자 다른 사람이지만 어떤 때는 믿는 사람을 통해 도와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 도와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 도와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에 믿는 자를 통해서만 도와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도와주시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도 도와주시고 또 돕는 방법이 다 달랐잖아요.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직언함으로 도와주고 미갈은 거짓말을 해서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은혜 받고 사람이 달라져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사람도 다양하고 다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도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더라. 하나님이 똑같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이 다 다양하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해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동원하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셔요? 종착지가 어디였어요? 라마나옅. 따라합니다. 라마나옅. 라마나옅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라마나옅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라마나옅까지 어떻게 해서 가게 됐어요? 핍박을 받아서. 그 핍박을 우리가 다른 말로 환난이라고도 하고 시련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한번 같이 확인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시련을 당하고 있냐? 기뻐해라. 그 시련이 너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되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어디에 갖다 놓으셨느냐? 들판이에요, 들판. 기억나시죠? 처음에 그가 있던 곳은 들판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들판에 있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가운데 그가 배운 것이 있어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지금 다윗의 입장이 목자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자나 곰이나 일이나 이런 맹수들이 어린 양의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움킬 때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물맷돌 던져가지고 그 사자의 입에 있는 그 어린 양 새끼 도로 찾아오는 게 바로 다윗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가 그 어린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면서 그래서 그 어린 양 지키는 일을 하면서 다윗이 배운 게 있어요.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누가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자기가 목자로서 그 양을 돌보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들판에서 옮겨간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전쟁터에 전쟁터. 그 전쟁터에서 그가 골리앗과 대면하여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다윗이 배운 게 뭐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구원도 여호와의 손에 있는 줄을 배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승리와 구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서 돌아와 어디로 이번엔 데려다 놓으시죠? 궁궐이에요. 궁궐. 다윗의 지나오는 그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가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궁궐에서 본 거는 그가 사울 왕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없는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는 왕입니다.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떠난 자이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늘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수금을 연주하면 그제서야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잠자리에 드는 한 불쌍한 인생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배운 건 뭐냐?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 부귀 영화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요, 세상에서 출세해가지고 부귀 영광 누리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궁궐에서 그가 이제 핍박을 받고 그 사울 왕을 피해서 그가 들어간 곳이 이제 어디라고요? 라마나옳. 제가 기억하시라고 했죠? 예, 라마나옳. 한 번 더 따라해요. 라마나옳. 그 라마나옳은 어떤 곳이에요? 그곳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 생도들,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라마나옳은 그가 그 민족과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집이에요. 말씀의 집, 기도의 집. 그곳이 바로 라마나옳이에요. 그곳에서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그가 들판에서, 전쟁터에서, 궁궐에서, 이제는 라마나옳에 왔을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일을 그가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가 믿음을 더 온전케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라마나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라마나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곳은 라마나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라마나옳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낙담하는 분이 없고 절망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 하면 욥을 우리가 빼어놓을 수가 없죠. 욥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욥이 재산 잃고 자녀 잃고 건강 잃고 마누라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갔을 때 그때 그가 고백한 게 뭐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봐야 되느냐? 적어도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누가 나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나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바로 라마나옅입니다. 라마나옅. 이 라마나옅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가 세운 선지학교예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가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한 가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금방 기억 안 나시겠지만 확인하시면 아 그래 하고 무릎을 칠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확인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죠. 첫째, 내가 비록 은퇴하지만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 해서 내가 이 사사의 자리에서 이제 은퇴하고 내가 이제 물러나지만 그러나 내가 약속하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내가 쉬지 않겠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쉰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일이 될 거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리라. 이 두 가지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한 게 뭐예요? 기도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약속한 게 뭐예요? 말씀으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집을 세웠는데 그곳이 라마나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라마나옅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이 사무엘 선지자 하면 아 라마나옅 이게 딱 떠올라야 되는데요. 라마나옅은 사무엘 선지자가 비록 은퇴했지만 노년이지요. 힘도 없지요. 그렇지만 그가 그 부모님으로도 물려받은 그 기업의 선지학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한 곳이 라마나옅이고요.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하여 그가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 라마나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라마는 그의 고향이라고 했죠. 그가 태어나고 자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라마나옅은 어떤 곳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곳, 그곳이 라마나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라마나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주어진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내게 하나님이 나를 놓아주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충성되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우리가 감당하는 자가 된다면 그에게는 라마나얏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라마나얏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죽기까지 충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라마나얏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